요즘은 얼굴이 좋아졌다라는 말을 하면 이게 욕이라고 합니다. 살쪘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잘못 오해한다는 거죠. 그렇게 오해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너무나 연약하고 비참하고 딱하게 보기 때문에 비롯되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죠. 자기가 자신을 봤을 때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늘 안쓰러워 보이는 그런 태도. 그런 태도에서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을까 하는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존심이 세죠. 왜냐하면은 상대방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보고 나를 얕잡아 볼까 봐 별것 아닌 말, 의도치 않은 그런 상대방의 말에도 다르게 해석하고 오해해서 쏘아붙이는 말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막을 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관계 속에서 힘들게 나타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나오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강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죠. 19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서금이 그들을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죠. 나의 즐거운 자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나를 즐겁다, 기쁘다는 표현으로 부르지 말라. 어딜 봐서 내가 기뻐 보이냐? 나는 마라다. 쓰다는 표현이죠. 괴롭다는 표현입니다. 나는 즐거운 존재가 아닌 괴로운 존재고 너희는 나를 잘못 보았다.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에게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당연히 자기 자신에 대한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이 듬뿍 담겨 있는 자기 보호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에서 떠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갔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지방에서 남편과 두 아들은 다 죽습니다. 혼자 남았죠.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자기를 따라오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설득해서 나랑 같이 가면 너네 계속해서 이 상태로 살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결혼시켜줄 아들도 없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며느리 중 한 명은 돌아가게 만들었고요. 나오미는 한 며느리와 함께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간 거죠.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겁니다. 금이 한양도 아니고 내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지 않을까, 얕잡보지 않을까. 그래도 좀 멋지게 돌아와야 되는데 아마 가기가 굉장히 싫었겠으나 어쩌겠습니까? 먹고 살려면 가야죠. 그 부담스러운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 대해야죠. 그들의 말을 들어야죠. 지금 그렇게 힘들게 베들레헴 가운데 들어간 모습이라는 거죠. 나오미는 왜 자신을 그렇게 여겼습니까? 당연히 무너진 자존감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건데 자신의 그 인생을 누가 그렇게 무너뜨리셨는가? 나오미는요 그 말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죠. 말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0절 뒷부분에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그렇게 했다.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이 전능자라는 표현이 자기 편이라면 얼마나 좋겠으나 그러나 그 반대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나를 상대하고 대적하는 그 존재가 전능자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나를 왕따시키고 욕하고 험담하고 힘들게 만들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누군가에게 내세울 게 많은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전능자가 나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편이죠. 그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게 했다라고 표현하는데 21절에도 뒷부분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기서 괴롭게 하셨거늘이라는 표현은 아까에 나왔던 괴롭게 하셨다는 표현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는 나를 쓰게 했다라는 표현이라면 여기서는 악하게 대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악하다는 표현은 종종 선하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의미로 같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나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모습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것도 전능자가 말입니다. 상대편일 때 무서운 전능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여호와라 표현하면서 무엇이라 말하죠? 21절 다시 자세히 보실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텅 비게 만든 존재, 나를 징벌하신 존재가 여호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특별한 관계로 표현하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출애굽기에서는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상들과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주셔야 되는데 우리 편이어야 되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 나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시절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 같고 때리시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깝고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셔야 되는데 왜 내가 예수님 믿고 나아지는 건 없는 것 같고, 아니 오히려 왜 그 반대처럼 내 인생이 엉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전에 없던 고난과 박해가 왜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는가 싶은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로 나왔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 중요한 때에 자기 인생의 중요한 이 결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분은 전능자시니까, 여호와시니까 그 작은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어찌되었던 간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 어찌 보면 부끄러울 수 있는, 민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조차 사실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 여호와께 지금 나오미는 탄식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실까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비게 만졌다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분명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이것을 내가 알고 한 말인지 모르고 한 말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 그 고백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역할을 하신 것이죠. 자기의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탕자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떠나간 그 아들, 나중에는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염이를 먹는 그 지경에 이르자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있을 땐 이러진 않았는데 돌아가자니 너무나 민망한 겁니다. 야, 내가 아버지라도 나 같은 아들이 있으면 안 받아주겠다. 아들로 서기가 너무나 민망하다. 그러니까 종도 못 되고 품꾼 쪽에 하나처럼 여겨달라. 우리 아버지 밑에 있으면 품꾼이라도 배를 굶진 않았는데 그 정도는 되우시지 않겠는가? 그 부끄러워 민망함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아들로 대우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작은 믿음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나 민망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 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 노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때딱히 나는 이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처지. 계속해서 같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젠 그 죄를 입에 담는 것도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그런 나의 모습들.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나오미는요, 그가 돌아간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의미심장하죠. 6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베들레헴을 돌아보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양식이 있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떡집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떡집에 떡이 있도록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 딱 돌아갔을 때 22절 말씀에 보면은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그 자리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모으시고 양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를 보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길이 외롭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오미는요, 혼자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 갔죠? 22절 표현,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함께 돌아간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요, 여기 나타난 수식어를 잘 보시죠.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성경에서 이 모압 여인의 표현을 자주 말합니다. 그것은 이 모압 여인이라는 표현이 어찌 보면은 읽는 사람 입장에서 거스를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예요. 이 모압 여인은 신명기의 표현에 의하면 암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지 못하는 족속으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압 여인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이 나오미와 함께한 존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딱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존재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나오미에게는 이것이 어땠을까요? 저는 오히려 나오미가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그 땅에 가면요, 자기가 제일 딱한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동의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비참한 처지의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데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정말 버려진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치신 것 같은 그런 존재. 아, 저 사람은 나와 같은 처지다 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바로 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압 여인은요, 그의 며느리라고 표현하죠. 특별한 관계에 놓인 것을 표현합니다. 이 며느리는 어떤 존재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16절 말씀 보시면은 룻이 이렇게 말하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 어머니를 쫓아오는 것을 내가 놓칠 수가 없다, 당신과 꼭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을 자신의 죽음의 저주의 맹세를 해가면서까지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다른 며느리처럼 그의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간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과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 백성, 자기 하나님 삼은 사람입니다. 모든 걸 버리고 그와 함께하겠다고 맹세하고 14절의 표현에 의하면 붙쫓아서 그의 시어머니를 쫓아온 존재이죠. 붙쫓았다는 것은 뼈와 살이 붙어있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나오미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줄 모릅니다. 이 자신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그 관계에 맺은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SNS 같은 걸 보면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다. 야, 쟤는 어디 좋은데 여행을 갔네. 저 사람은 남편이 참 잘해주네. 기념일을 챙겨주네.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자신이 제일 잘 나온 것을 연출해서 보여주는 사진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힘들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포장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포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장을 다 뜯어내놓고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다 까놓고 본다면 우리 다 비슷한 처지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위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동의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것을요, 우리 주 예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흠모할 곳이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작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도 나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의 동지가 있고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의미고요. 우리가 신앙으로 서로 세워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먼저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는요, 이 신앙을 마다할 이유가 없고요. 이 신앙을 본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괴로운 인생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복자이시고 도행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될 수 있고 서로에게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빈손이 아닌 부유한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